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복음을 받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이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한데도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본성을 바라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나 이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사오니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의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처신해야 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주의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이 미약하옵나이다. 주의 은총의 손길이 아니면 누가 저 일곱 머리 10뿔 짐승 그 근세를 파할 수 있겠나이까.
이미 봐하셨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사오니 주님 곳곳에 주의 의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 악인의 계율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분명히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주님 터무니없는 내란몰이로 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주님 세운 종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인들이 근세를 잡은 이 현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저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고 재판받는 모든 공직자들 주여 그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살아생전에 오늘이란 일컫는 오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 이걸 들으면서도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이 네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자기는 죄 없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복음 진리 위에 오늘 하루도 굳게 서라. 주 예수를 믿으라.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백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법치에.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까 개딸들이 횡행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참 이것이 그런가요? 이 재판 과정을 쫙 한번 살펴보니까 참 어려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걸어가는구나. 이 군인들은 임무 수행을 하고 총에 총알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질서 유지 차원인데 그걸 막 붙들고 내란이라고 막 앞에서 선동했던 그 이상한 여자를 영웅화하는 오늘날 공공방송국들이 얼마나 참 거짓말에 휩싸여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진짜 참 내란 우두머리 죽이라 하고 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 재판 아예 공공연하게 공공방송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재판도 희한하 있어요. 제목도. 그게 얼마나 참 이 현혹시키고 있는가. 오늘날 이 현실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주님 이 나라의 교회에 이 의인이란 말은 체데크 이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의인이 많아지면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면 마귀가 힘을 발휘 못하지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만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창기는 음력,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사실 다 모든 것 다 잃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보고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걸 통상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로버트 술러 목사의 꿈이 있는 교회 그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꿈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어떤 그 꿈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Boys be ambitious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그게 참 좋은 의미로 그래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인간의 꿈은 다 헛되고 헛되요. 그죠? 말씀을 떠난.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이 묵시라는 말씀이 하존, 환상, 이상 이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모든 말씀이 묵시고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모세도 묵시를 받았죠. 환상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았죠. 그죠? 이게 묵시는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스피레이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 환상, 예언, 꿈 이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 늙은이 꿈, 환상, 예언을 할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이 성경을 이제 올바로 성경 자체가 묵시고 환상이고 예언이고 그런데 그 성경을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신구약 성경이 묵시 환상 예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신구약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부터 이 주님의 이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꿈 요셉이 받은 환상꿈도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 있죠. 그게 전부 다 모세가 받은 요셉의 꿈만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이 성경 신구약 말씀이 없으면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곡해를 합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이 성경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제일 잘 해석했겠죠. 그럼 예수님 사역을 대신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이
가장 좋은 환상, 예언, 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신구약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처럼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고 누구 관점으로? 주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뭐냐? 잠언 29장 18절,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망할 짓을 한다. 너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막았다. 그럼 둘 다 어디가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방자이자 잠깐. 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팔아,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이 묵시가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가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망하는 길, 내버려두는. 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간다. 내버려두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것도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1장 6절이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선한 줄 알죠.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나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탐심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죠. 공의의 무서움을.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은 죄와 허물을 알게 하는 복음까지, 율례, 결국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례를 안다는 거죠. 율법과 성막규례, 그야말로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은혜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좀 이따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은 율법의 1용법, 2용법, 제3용법, 제3용법이 바로 1용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치게 하고, 3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로운 지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3용법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율법의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요.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길을 잃은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다시 이상이 나타나, 이상이 환상, 묵시 같은 개념이 하는 이 같은 환상, 꿈.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게 더 확실한 예언, 비치는 등불, 샛별,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게 전부 다 환상,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그죠? 이 66권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잖아요. 이게 환상이요, 묵시고 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쯤으로 해석하는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환상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에게 두 권만 남겼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 이 주님의 특별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남겼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후 3년 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보니까 이 악한 세상은 진짜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대적합니까? 그 대적하는 부류가 두 부류거든요. 마귀의 삼위일체하기도 하는데 용이 있고, 용의 두 부류가 무슨 짐승으로 나뉜다? 바다 짐승은 어떤 부류다? 바다 짐승은 폭력,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를 바다 짐승. 땅 짐승은 땅의 일을 구하게 하는 자, 자기의 탐심을 구하게 하는 자, 자기 사욕을 따라 구하게 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거짓된 사상가를 말하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 지금 무슨 떠준인가 뭐 있잖아요. 떠준이 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바다 짐승에 대한 승리의 길이 초점을 맞춰놓은 게 베드로 전서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초점이 베드로 후서예요. 강조점이. 그러나 둘 다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 후서도 바다 짐승에서 승리하는 길도, 땅 짐승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 결론적으로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알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는 사도가, 내가 사도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라. 우리가 사도신경은 내일만 고백하고 오늘은 고백 안 해도 됩니까? 오늘도 고백해야 됩니까? 어제도 사랑받았으면 오늘도 사랑받고 있죠. 항상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주님께 배웠잖아.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님께 배웠잖아. 주님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바다 짐승에게도 땀 짐승에게도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이 없으면, 그 묵시가 없으면, 그 환상 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예언은 묵시 환상 꿈,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 환상 꿈이 있죠, 그죠? 계시로 남아있는 묵시 환상 꿈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그랬잖아, 그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무엇으로? 외국말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말로 뭘 들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자꾸 방언을 오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은, 예언은 무엇이 예언이다? 1차적으로 신구약 말씀이 예언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지는 게 올바른 예언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했죠, 그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이 임하면 이걸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친히 성육신 나신 어루심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구약의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듭남과 산 소망이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이게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깨우쳐집니까? 서서히 깨우쳐집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이걸 안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을 잘 못 나갔죠. 사도들조차도. 근데 이걸 나가야 된다는 이걸 그 벽을 부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임할 때 입에 무엇이 터졌다? 이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랄까요? 그 큰일이 뭐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 담긴 게 뭐랄까요?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방언인데, 예? 그게 방언인데, 방언을 이런 관점으로 알라살라 그런 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관점을. 방언은 환상, 예언, 꿈,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다?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돼요? 안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의 종족주의에 매달려 가지고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집안의 환상을 안 보여줬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안 보여줬으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경험까지 하고도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형제가 유대인에 내려오니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쑥 안으로 가붙죠. 그만큼 베드로도 그 체험을 하고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나 어렵나? 그 벽을 깨우치기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표징이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 그게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방언. 지금 제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방언이라니까요. 내용이 외국말로 하는데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예언이 뭐다? 그 풀어주는 거,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 풀어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빌레몬스 이런 게 성립이 되잖아, 그죠? 외국말인데 그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어야지. 복음과 복음을 유지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방언. 그 알라살락 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외국말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과 복음을 유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네팔, 인도, 그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면 그게 방언이라니까. 뭘 방언을 알라살라살락 해가 그거 해갖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 받았긴데? 알라살락 알아듣도 못하는 말인데. 깨달은 말로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때 이게 방언은 신구약 말씀이 정격으로 주어지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아직 이방인들이 성경도 번역되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들으니까 비상섭리로 외국말을 하게 해서 내가 네팔 선교사를 갔더만 내가 갑자기 막 그런 거 참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걸 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지 않고 네팔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라.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게 실질적인 방언이에요. 그게 일본말을 배워서 일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다? 방자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의 완성이 있으면 주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중 은총, 살아남도 은혜예요.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방언이 진짜 방언이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언으로 3시간 30분 기도하고 일반 말로 30분 기도, 그런 거 없어. 방언은 외국 불교인도 알라살라살라 다 해요. 종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어야 외국말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진짜 그 말하는. 이게 이 요엘을 통하여 방언을 설명하죠. 요엘을 통해. 요엘서의 핵심은 정말 요엘서도 아주 중요해요. 주의 환상과 계시인데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성육신 요나의 표적. 그죠? 그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요엘서가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맞죠? 또 요엘서 2가지 복음이 이루어질 거고, 이게 엄청난 표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 표적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게 구약 성경의 2가지 큰 약속을 요약해 놓은 게 요엘서라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게 이게 환상 예언 꿈이라니까. 그게 환상 예언이고 꿈이라니까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외국 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날에 선교사로 갔으면, 일본 선교사로 갔으면 우리 선교사님, 공선교사님 얼마나 일본 말을 잘해요. 일본 말로 성경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선교사를 가면 먼저 외국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 말을 배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는, 그게 진짜 방언이라. 다 일본 말 한다고 그게 외국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국 말은, 방언은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큰 일,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게 방언이라. 그런 공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알살라살락 해갖고 사람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알아듣다 못하는데 왜 돌아옵니까? 이 방언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번역되기 전에 비상섭리로 하나님 큰 일, 그것을 외국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우리 인류는 어떤 심각한 상대에 깨우치고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있구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은총의 복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또 지구촌에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 있죠. 번역을 했으면 그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걸 전해주는, 이게 진짜 방언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걸 고린도전서 방언하고 사도행전 방언하고 뭐 다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다 외국말이라. 외국말인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뭐 성경이 오기 전에, 아직 번역되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임시 방편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거 비상섭리로 그 당시에는 외국말이 들어보니까 뭐다? 네팔에 갔으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해야 됩니까? 네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네팔 언어로. 말세, 여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 말세에, 말세가 언제라 그랬어요? 어제 어쩌면 우리 구약은 어린아이라 그랬죠, 그죠? 신약은 어른의 기준.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표 그림자 장난감 시대. 어디도 우리 손자 집에 가보면 장난감을 옛날에 했더니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깨끗했지요. 오, 장난감이 다 있더라고. 그냥 막 말을 타고 도는데, 내가 내보고 그 장난감 갖고 놀으라고 논다 안 논다. 내가 어른이 됐는데 안 놀겠죠.
구약은 예표 그림자의 시기 때문에 젖먹이 갓난 아이 때 있지, 그죠? 지금은 주인공이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성숙한 기다, 신약은. 예표 그림자 모형 주인공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완전히 어제 아침에 우리가 플레로, 아포플레로, 텔레오, 아포텔레오, 이 복음이 성취가 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전파한다. 이 말세는 예표 그림자가 실제로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도 아무 모든 육체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예정함을 입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성취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또 사도들이 가서 전해줘야 되겠죠. 주의 종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자세히 풀어줘야 되겠죠. 바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복음을 전해줄 때 누디아에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죠. 그 누디아에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너희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이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다. 성령의 조명과 역사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게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이게 오순절부터 재림 때까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남종 여종은 어제 누가복음 10장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숨기시고 젖먹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죠. 젖먹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계시를 받는 자들이 주님의 남종과 여종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뭘 부어준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바로 예언합니까? 배운 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1차적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 아들이죠, 그죠? 그분들만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도 같이 배웠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부활하신 후에 500명 행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1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주님의 관점을,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올바로 이해해서 1차적으로 이 사도들과 아마 500의 형제들에게 예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방언을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에 하나님의 큰일이 담겼는데 그게 또 예언이라 하기도 하죠. 여기 보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죠. 방언이 예언이잖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인데, 내용상 같은 개념인데, 예언은 알아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고, 성령의 비상승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말이 뭐다? 나는 못 알아듣지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이 알아듣는 말은 뭐다? 그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맞죠? 외국어라니까요. 방언이 왔을 때 여기 모여있던 각 나라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은 몰랐지. 그게 비상섭리다 말이야.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이 징조는 기호 나팔, 이사야 11장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거 해석해 보이소, 전사님. 기치가 뭐예요? 기호 깃발, 표징이에요. 표징. 기호 깃발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모이라 깃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룬 복음, 이 복음이 만민의 구원의 길, 옛적 길, 선한 길의 성취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만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기호, 깃발, 표징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표징을 말해요. 기호, 깃발. 무슨 표징? 요나의 표징.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 몰려들어야 돼요? 안 몰려들어야 돼요? 몰려들이. 만민의 기치는 만민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복음이 만민의 기호. 이게 성경에 여러 사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이 십자가 매달리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만민의 구원받을 기호, 깃발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기치로 세울 것이요.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성취되니까 곧바로 만민의 기치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예언을 줬습니까? 방언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큰 외국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만민의 기치, 구원의 복음, 만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방언이다니까요. 방언.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방언인데 그 방언을 어떤 내 능력의 어떤 그걸 강화시키는 수단 방편으로 내가 신격화하는 능력의 방편으로 지금 방면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이상해. 방언을 하면 몇 시간 기도한, 저는 방언 한마디도 못해서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성경을 듣고, 그것도 기도죠. 묵상하고, 그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시시로 또 마음을 토하고, 주님,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알라살라살라 해 앉아갖고 막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니잖아요. 시시로 마음을 토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도 이사야 앞에 이 말씀도 같이 이야기하겠죠. 오늘 만민의 기치 있잖아요. 표징. 이게 표징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 1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가 얘 뭐라 그랬어요? 표징. 만민의 구원받는 유일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민둥산 위에 세우고, 왜 민둥산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잘 보이게, 그죠? 잘 보이게. 다른 나무가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나무 싹 밴들이 보고 이것만 보이게 해라 말이야. 그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죠?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 말이죠. (18장 3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이리로 모여라 이 말이죠, 그죠? 나팔을 불거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죠. 들을지어다 이야기죠. (49장 22절) 주 여호와 시작. 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에게 나의 기치를 세운다는 말은 미얀마의 선교사가 지금 이제 또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미얀마 언어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미얀마 성경을 가지고 기치를 세워야 되죠. 기치를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걸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주님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죠. 이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미얀마 선교사님이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지금 같이 조그맣게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이분들이 라오스는 중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라오스 말로 성경을 가지고 라오스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풀어주면 그 복음을 듣고 라오스 백성들 중에 주님 백성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한국말로 해야 됩니까? 라오스 말로 해야 됩니까?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한국말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미국말로 했습니까? 한국말로 했습니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이 태어난 거죠.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로.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 게 전부 다 무슨 말이다? 그게 방언이지. 외국 나라 말이지. 방언이란 말이. 그 지방의 말이죠, 그죠? 못 알아듣는 말이 없어요. 소리 없는,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 했잖아. 뜻 없는 외국 말이 없어. 그 복음을 전해줘야,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돌아오죠. 그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그게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환상 예언 꿈이. 근데 이 환상 예언 꿈이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의 제3용법. 일본 말로 해줘야지. 일본 말로. 우리 공양한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통역자도 없고 방언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일본에서 가르치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외국말 한 거 좋을 줄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덕이 될지 남한테는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한 말씀에 알아듣는 말을 전해줘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부터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바울은 13장 2절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세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맞죠? 그럼 그것을 각 지방에 다닐 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전했겠습니까? 각 지방의 말로 전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전했습니까? 알아듣는 말로 전했겠죠. 못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아니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외국 말을 로마 말 그 지방에 여러 나라 말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나라 말로 바울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환상의 은 꿈이고 방언이고 그래요. 그 나라 말로 바울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외국말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진짜 내가 일본말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생각이 들어 진짜.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공성교사님 맨날 열심히 배우라고 내한테 가르쳐줘서 성경 보는데 너무 바빠가 투자를 보는데 진짜 일본말을 잘하고 싶어. 일본말을 내가 잘하고 내가 이 한국말로 성경을 풀어두듯이 일본말로 일본 사람에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걸 바울은 외국말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라살라 이게 아이고 외국말로 다른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 있죠. 나는 우리 장로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진짜 부러워. 진짜 너무 탁월하게 우리 장로님 얼마 있으면 참 외국말 아주 외국에 저명한 참 복음주의자 목사님 어떤 한 분 불러가지고 우리 특별 강의를 할까 싶으면 장로님 세워가 통역해가. 예? 그 귀한 복음을 이 외국 말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저도 적어도 내가 일본말 하고 있잖아요. 중국말 하고 영어만 이래 4개국어만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예. 욕심도 많다 싶으세요.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말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뭘 전했냐 하면 아직 이것만 전했어. 진짜 나 중국말 영어
일본말 이거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이.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외국말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로 그러잖아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풀어주지 못하면 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과 감동.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정언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꾸 이것밖에 없어. 바울은. 우리는 자꾸 딴소리 해야 되지.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 집에서 나오는 설교 이게 안 나와. 뭐밖에 없다. 바울은. 이게 구약은 신구약에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복음이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나 실체 그 자체에서는 동일하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는 바울이 전했다 안 전했다? 안 전했다. 대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걸 전해줘야 된다. 이걸 다양한 방면으로 전해줘야 되죠. 곧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빛, 복음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죠. 이걸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 각 나라 말로 바울은 어떻게 했다?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풀어줬다. 이게 환상의 영 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가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알아듣는 말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 거기에 초점이 맞서 있어요. 방언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푸는 게 아니다. 도 되고 성경을 어떤 단편적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전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게 환상의 예언 꿈이라 그래. 한운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받은 거라. 이게 66권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거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래서 그 샛별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환상 예언 꿈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어떻다? 그게 옳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야 이거 풀어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이걸 전해줘야 되죠. 그걸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말로 전해줘야 되고 일본에 갔으면 선교사로 갔으면 그 나라 말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지. 선교사로 갔으면 파송이 되었으니까. 대사야 아닙니까? 대사 맞죠?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지. 일본말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일본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줘야 되죠. 그 일을 우리 공영의 선교사님, 윤주수 선교사님이 잘하고 있지 지금.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걸 성경에서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환상, 예언, 꿈이라 그래요. 주님께 안 받고 자기가 꾼 꿈 있죠.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 거는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무시해도 돼. 요즘 오늘날 이 66권 외에 뭐 봤다 그런 그거 전부 다 믿지 마라 그랬어. 오히려 죽이보라 그랬어, 그런 사람. 뭐 봤다 계속. 3차제든 5차제든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거면 살아본 데를 뭐 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누구한테 배웠다, 바울이? 참, 바울은 예수님께.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다? 바울에게. 우리도 바울에게 배웠죠. 예수님께 배웠잖아. 칼빈에게 배웠으나 칼빈은 막 정확해요, 그죠? 야, 이 칼빈 이런 위대한, 이 칼빈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칼빈을 통해 하게 하셨구나. 어떻게 버릴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시 보니까. 얼마나 정리를 잘해놨는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게 진짜 중요해야 하네. 누구한테 배웠다 하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묵시라니까요.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이게 환상이다 이 말. 이게 꿈이다 말. 하나님 보여줘서 보여준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것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걸 아직 신약이 완성이 안 되었고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무슨 섭리로? 비상섭리로 성령께서 그 나라 백성이, 각 지방 나라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게 뭐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다?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풀어주는, 그게 담겨 있어야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죠. 그게 없는 방언, 예언은 없다! 그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 바울은 내가 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죠. 그게 주님께 받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히브리서 5장 12절 어제 우리 아침에 잠시 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이 선생은 바리새인 사두개의 구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구약으로 푸는 겁니까? 신약적 관점으로 푸는 선생입니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장성한 사람.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라면 신약의 사람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누구다? 구약. 어제 갈빈이 그 이야기 했죠, 그죠? 구약은 어느 단계다? 모형과 그림자.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뭐다? 이 어린 아이다 이 말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사람은 성경을 풀 때 누구 관점으로 푸는 사람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풀어주는 그 사람을 무슨 자? 장성한 자, 성숙한. 어제 칼빈의 이야기 했잖아요. 예표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 예표 그림자의 주인공,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 해석되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이 통시적인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죠. 장성한 자, 신약의 관점. 그래서 마땅히 장성한 자, 신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 이 수준이 낮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도 제대로 아직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말씀의 초보란 말이 수준이 낮다는 게 말씀의 근본 해석 원리, 말씀의 근본 원리는 누구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주님의 구약의 선지자적 관점은 그때 표면적인 것이 오실 메시아 복음, 메시아의 복음 이루어질 그 복음에 나타난 최대가 그 의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줬죠, 그죠? 신약은 그 의의 완성, 주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그 근본 해석 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면 아직도 뭐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유대인이 더 뛰어나고 이방인은 아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다? 어린아이다. 아직 1살도 안 된, 이제 갓 지난 장난감 막 갖고 노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지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완성됐는데, 완성된 주님께서, 완성된 주인공의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목사님 말씀 어렵다. 뭘 모르겠다. 나는 우리는 이것저것 막 복주고 뭐 이런 것만 좀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교회 가면 좀 위로받았으면. 진짜 위로는 이 복음을 알면 진짜 위로가 와야 하나요? 이걸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잠언 1, 2, 3, 4, 5, 6, 7, 8, 9장 보면 날마다 새벽 문 앞에 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마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문설주 앞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생일에 말이야. 이것이 그런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2, 3일 하다가도 그만 안 오고, 맞죠? 성경을 안 보니까 어렵니? 목사님 설교 가면 어렵니? 기성정결이 없니? 이런 소리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그래 이제 다시 이것이 그런가 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해놓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나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어, 진짜. 이게 진짜 왜 이해해야 되노? 막 진짜 막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자꾸 실험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열어주시더라고. 옛날에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기존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래도 이래저래 해석하면 영은 안 맞고 저래 해석하면 저 안 맞고 막 고민이 엄청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관점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조 보면 이런 사람을, 구약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 젖이를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이 칼빈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리 이야기했구나. 장성한 자는 주님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구나. 말씀에 초월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못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고. 근데 점점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얼마나 작은 걸 물고 옵니까? 그거 하나가 사고 쌓이고 쌓이니까 겨울 내내 먹고 살죠? 벌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알고 나니까, 또 주님의 관점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을 이제 복습, 이거 다시 자꾸 우리가 나중에 하면 또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듭나면 본래의 용법을 누린다. 맥체인 오늘 말씀, 역대상 26장, 문지기 반차와 간음과 재판관의 편성,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 하나님 성전의 문간 곡간지기 있죠. 곡간지기가 중요해야 안 해요.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전해줘야 될 사명을 맡은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신약의 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전해줘야 돼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겠죠.
한 시간도 새벽기도 못하는 주의 말씀을 못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참 나누면은 막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베드로 후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후서의 주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라가는 게 문제입니까? 전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자라가는 게 문제지. 네. 자라가야 되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가야 되죠. 그죠? 이게 베드로 전후서 기록 목적 이제 아까 들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미가서 4장은 벌써 뭘 내다본 말씀이다.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말씀. 미가서 4장.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시온산 예루살렘. 그게 무엇이 이루어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서 오직 성령이 너희 몇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 복음을 듣고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만민의 기치, 민둥산의 기치.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 안 한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오. 이게 미가서에 새 백성을 세우겠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이게 그가 그의 돌, 오늘은 뭡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이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우리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구원의 복음이 주님이 다 이루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거 맞죠? 누가복음 13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갈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하시면서 교훈,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 모든 일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성취하실 것을 성취하실 길을 가시면서 하신 교훈이에요. 이 복음을 성취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향하여 예행하시더니 가라사대, 이 말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제3일에는 이 13장입니다. 12장이에요. 제3일에는 뭐 하여진다? 완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포텔레오. 제3일에 부활함으로 뭐가 성취된다? 복음이 성취될 것을 이미 말씀했어야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포함되죠. 살아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4장 44절에는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 3장 18절 시작. 여기도 텔레오 아포폴레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여 계시사적 말제 성육신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때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신약 시대 때를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리 말했단 말이죠. 이때를 말했다. 복음이 성취되면 누가 오신다? 성령을 보내줘.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때를 말했다.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이. 사도행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은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어제 칼빈 선생도 뭐라고 해? 구약의 선지자 중보자의 은총, 신약의 사도들도 중보자의 은총.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메시아 유일한 그 은혜,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 거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 만민의 기호 기치를 세워주셨죠. 여기 모여라 이 말이죠. 이거 외에는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이 두 부류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풍성함의 은혜, 자녀됨의 영광, 금생과 내생의 이 풍성한 은혜 이걸 묵상하면서 소망 중에 절구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서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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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일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님의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버지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라. 주여 주님 주의 뿐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은혜의 힘이 견천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총의 힘있게 증가하소서. 주님 우리 강변 한 사람 주님 친히부터 오직 주님의 꿈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죄를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그대로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이오. 이 연중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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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제 우리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